예배의 핵심, 나는 예배 인도자이기 전에 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음악이 연주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황이 호의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내가 예배 드릴 기분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맷 레드맨은 자신의 저서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가 되라. 이 세상은 취약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버려진 것을 사랑하고 사라져가는 것을 사랑하고 이혼을 사랑하고 이기적인 것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는 다르다. 하나님과 그분께서 하신 기이한 일들에 놀라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결과 하나님 앞에 선 사랑의 불꽃을 태운다. 이 불꽃은 어느 상황에서도 살아남으며 어떤 환경도 해치고 살아남는다. 이 불꽃은 스스로가 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자신이 반응하는 사랑에 대한 모욕을 남기기 때문이다. 맷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의 핵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꺼지지 않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맺는 개인적인 관계의 핵심인 것처럼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와 정원한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공동으로 맺는 관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개개인들이 모여있는 상태 이상의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어떤 존재가 됩니다. 이 현상을 시너지라고 부르는데 메리암 웹스터 사전에서는 시너지 현상을 전체의 효과가 개별 효과의 합보다 더 큰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많은 개인 예배자들의 열정과 불을 합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은 우리 개개인의 단순한 합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갖는 개인적인 시간을 지키고 우리의 불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공동의 예배가 갖게 되는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의 천사들에서 필자들은 우리가 공동으로 예배할 때 일어나는 특이한 몇 가지 일들을 자세하게 열거한 바 있습니다. 능력의 증가,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은 만을 도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가의 귀한 원리입니다. 합심의 능력.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효과를 높이는 합심의 능력입니다. 합심하다라는 말은 함께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실제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동일한 소리를 이 땅에서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소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예수님 그분이 나타나실 것이라는 특별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예수님은 우리 중에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그림은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이 모습은 공동으로 예배 드릴 때 명백해져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 몸은 머리가 생각하는 것에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념하시며 그분의 몸도 기념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전쟁을 하시면 우리도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바다처럼 많은 한 명 한 명의 예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너지를 일으키며 요한계시록에서 읽어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천국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를 통해 그 일에 반응합니다. 천국에서 드리는 연합의 예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땅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연합의 예배 또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배의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오르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왕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편 말씀에 익숙합니다. 나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항상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커다랗고 푹신푹신하며 편안한 찬양의 의자에 푹 파묻혀 앉으시는 장면입니다. 나는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싶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내가 보았던 보좌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았던 왕의 보좌들은 어떤 것도 푹신푹신하고 편안한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왕이 앉는 의자들은 대부분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왕자들은 보통은 튼튼하고 등이 곧게 세워진 의자로서 편안함을 주려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왕이 앉는 의자인 보좌의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메리암 웨스터 사전에서 왕자란 통치권이나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위치의 의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왕자는 통치권과 왕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즉 권위의 자리입니다. 왕자는 칙령을 발표하고 법을 만들고 명령을 내리고 포고문을 선언하고 임명장을 수여하고 보상을 주는 자리입니다. 왕자는 통치권자가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자리입니다. 왕자에 오른다는 말은 심판하는 자로서 앉는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야사보에서 왔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깨닫지 못하지만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왕권을 세우는 찬양의 분위기를 선택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판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앉으실 보좌는 우리의 찬양의 보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약간 놀랍게 다가옵니다. 오늘날 예배하는 말과 가장 잘 연상이 되는 말은 친밀함이지 권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9장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 친밀함과 권위라는 두 가지 말을 모두 연관시키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드리는 데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권위는 맨 나중에 다루시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49편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통해 높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우리의 손에 양날성 검을 들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시편 말씀은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도 영광이지만 또한 예배를 통해 그분의 권위가 이행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라 에서 신디 제이콥스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들이라고 썼습니다. 이는 다윗 왕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보게 되는 사도적인 예배 또는 정부적인 예배의 측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 속으로 그분의 보좌를 가져오심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보좌의 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법과 포고문과 칙령을 선포하시고 이 땅 위에 그분의 목적을 포고하시고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시기 위해 우리의 열정적인 찬양 속에 스스로 보좌에 오르십니다.
척피어스는 자신의 저서 때를 읽어라 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기의 전쟁도 변화시킬 수 있다. 찬양은 우리 삶이 메마른 광야의 시간을 깨고 나올 수 있게 해준다. 우리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영의 호흡이 있을 때 그 능력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서 사탄이 만든 청사진을 따르려는 흐름을 깨어버린다. 한때 척피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3일 동안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의 예배를 끝낸 후에 지역신문을 보던 중 우리 사역지에서 낙태 클리닉 한 곳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읽게 되었습니다.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그 병원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살던 도시의 분위기 전체를 바꿔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심으로써 스스로 보좌에 오르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낙태 클리닉의 운영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보좌에 오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맨 처음 세우셨던 예배의 형태는 바로 이러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책임을 받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